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27절부터 우리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버려두고 가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하루 생활할 때에 식사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일용할 생활용품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동네에 들어갔는데 먹을 거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먹을 것을 사러 갔을까요? 아니면 먹을 것 얻으러 갔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식생활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먹을 것이 준비되나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필요했죠. 12명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 식사하고 또 생활용품들 하는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을 맡은 회계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우리 요한복음 우리 4장 8절 말씀, 정말 사러 갔나? 안 그러면 그냥 음식물을 얻으러 갔나?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일상생활하면서 돈도 필요했고 또 음식을 사서 드셨고 또 물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이상한 장면이었죠. 왜 우리 선생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주고 받을까? 좀 이상했지만 노 코멘트였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항상 선하셨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다는 우리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동기가 항상 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결론 내릴 때가 있는데 항상 그 의도가 뭔가 또 동기가 뭔가를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참 얼마나 감격했던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제 요 대목,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을까요? 지금 운물가와 이 동네까지는 한 10리 정도, 우리로 따지면 한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먼 거리죠. 저 같으면 먼 길, 물길로 왔으니까 물을 이렇게 잔뜩 이렇게 길어서 어차피 동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물 좀 달라고 하시더니 생수를 주겠다고 하셨고, 또 남편 불러오라 그러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이 물동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메시아를 만난 이 기쁨 때문에 빨리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그분이 나를 알아줬다고, 그러면서 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전에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빼앗겼던 그것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나서는 그것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하찮은 정도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렇게 얻은 후에는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로운 것처럼 여겨졌다. 심지어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비교할 때 그것은 배설물처럼 나는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사도는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나에게 소중히 여겨졌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버리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 왜 교회를 나갔냐고, 직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나가는 거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지 않냐고, 그래갖고 또 그냥 코로나 감염돼서 왜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를 이렇게 주냐고. 그래서 이 교회 나가는 것을 무슨 뭐 그냥 이렇게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뭐 그냥 가도 좋고 안 가도 괜찮은 옵션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 나가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고, 우리 이 세상에서의 이 생명은 잠시 끝나지만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곳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부분들, 참 그런 물동이들을 버려두고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이 여인처럼 이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죠.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온다는 것은 한꺼번에 말이죠. 왔다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 오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 라삐요, 점심 드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음식 준비하러 간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잡수식을 드렸는가?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영의 양식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제자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영적인 교훈을 하시면 제자들은 항상 그걸 먹는 음식으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안 따뜻하게 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게 바로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그 육의 양식의 문제를 다루시면서도 항상 그것과 더불어 영의 양식으로 교훈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 길을 걸을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그저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의 대화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선생 집사님 잠깐 왔다 가셨는데요.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잘하시지만 제 마음은 모른다고. 자기 마음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로 발견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다 알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꼭 그런 상태지만 참석해서 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신다. 그 말씀 듣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사람이 우리 마음 몰라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안다고 해도 뭐 얼마 알겠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그 마음, 씀씀이, 고통당하는 거 그거 아시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아줬다고 하는 그것 하나에 압도당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이게 뭘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죠.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이 여인을 구원하는 또 그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다.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영적으로 이런 변화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배가 안 고프다는 거죠. 영적으로 배가 부르면 육적인 배고픔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습니다. 먹음과 다름이 없다고는 하는 차원이 다른 참 영적으로 배부르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양식 이게 뭘까?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한 영혼 구원에는 또 그 영혼 살려내는 그 일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뜻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35절에 당시의 속담을 인용하시죠.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당시에 파종을 하면 씨를 뿌리면요. 그리고 추수할 때까지는 넉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씨를 심고 수확할 때까지 넉 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속담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근데 왜 너희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왜 기다림이 없냐? 왜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냐?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은 아무래도 전도가 안 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면에 희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너희는 넉 달이 이렇게 걸려야 된다고 전도 안 된다고 핑계하지만 아니다. 지금이 수확할 때다. 지금 거둘 때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을 보신 거죠. 제가 동남아시아에 이 선교에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참 한국은 한 영혼 구원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그냥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정말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아직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그 사람 구제불능이라 하지만 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난 거 아닐까? 전 세계적으로 교회 문을 닫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총리가 말이죠. 기독교에서 정규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리고 식사도 하지 말고 소그룹 모임도 하지 말고 다른 모임도 하지 마라. 언제부터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 예배를 두고 똑같이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치 취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문제 일어나는 그 부분은 조세면 그걸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는 이 정부가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막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자꾸 막으면 재앙을 내립니다. 중국 보십시오. 저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게 이 민족이 살 길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 올 수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버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요. 정말 점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기회가 줄어든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참 마지막 때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우려합니다.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 오시지 않나.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냐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날 때가 있다 그랬거든요. 지금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복음이 증거되고 또 회복되는 그런 때가 오기를 저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 집 오실 때 갑자기 오신다 그랬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두는 지금 이런 때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을 같이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마리 여인에게도 이전에 누군가 그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뿌린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 25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이 사마리 여인은 말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라는 말씀을 그는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것을 말한 그분이 메시아다. 와서 보라고.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말씀에 막 끌려가서 말이죠. 이틀 동안 더 좀 우리 같이 시간 보냅시다 해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당신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신 것을 나는 알겠다. 참 대단한 겁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 이방인인 어떤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이 세상의 구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지금 당장은 열매를 맺지 못해도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